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26절에서 12장 4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서 12장 4절 말씀까지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사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은 바벨탑과 같은 세상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과는 달리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종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벨탑 두 번째 시간으로 이러한 바벨탑 건설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바벨탑을 건축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친히 강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여호와의 강림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참으로 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 첫 번째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면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러분 왜 지금 바벨탑 건설이 중단되었습니까? 왜 중단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 강림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강림 이 하나로 그 바벨탑의 모든 판도가 한순간에 다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전 당시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지구의 언어가 몇 개일까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언어가 딱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강림하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을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시자 첫 번째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강림하셨을 때 일어났던 첫 번째 심판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가 혼잡해진 거예요. 두 번째 심판을 볼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들은 교만하여서 하늘을 닿으려고 하였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8절 말씀.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하늘을 닿고자 했는데 여호와께서 강림하시자 두 번째 어떤 심판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을 닿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강림하시자 어떤 심판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이름을 내고. 여러분 주보 보십시오. 주보. 제가 일부러 부분만 딱 잘라놨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그들은 교만하여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였지만 여호와께서 강림하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그들은 서로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지만 서로 자신들의 이름조차도 알아들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 번째 여호와께서 강림하시자 일어나는 심판이었습니다. 이름을 내려고 했는데 이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네 번째 심판을 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대하여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라 하였지만 여호와께서 강림하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이 여호와의 명령에 반대하여 살았지만 여호와께서 강림하시자 네 번째 심판, 온 지면에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처참한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시자 바벨탑을 쌓던 이들의 모든 시도들은 다 자초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강림은 그들에게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오시면 첫 번째로 무엇이 일어나냐면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 깨닫는 영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결단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 여호와께서 강림하시자 그 바벨탑의 모든 시도가 멈춰버렸고 그들의 꿈이 다 헛된 꿈이 되어버렸다는 이 사건을 보고 깨닫는 영적 진리는 뭐냐면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모든 계획은 결국 다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계획은요 결국엔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시도는 다 실패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면서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항하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자초되어 버릴 것인데 아직도 자신들의 구호를 외치고 피켓을 들고 하나님 없는 그 피켓,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그 피켓,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세상은 얼마나 많은 구호가 넘치니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그런 구호들은요 다 자초되어 버리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마치 의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구호만 내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바벨탑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께서 신하래 이 바벨에 강림하셔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교만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역사는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두 번째, 오늘 크게 두 번째 주제,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면 뭐가 임하냐면 복이 임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면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두 번째 역사는 뭐냐면 복입니다. 복이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임합니까? 첫 번째,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구 이름을 창대하게 해요? 우리 이름을 창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벨 건설자들의 이 바벨탑을 건설했던 건설자들의 첫 번째 구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입니다. 바벨탑의 건설자들의 첫 번째 구호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습니다. 바벨 건설자들의 첫 번째 소망은, 계획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소망대로 자신들의 이름을 낼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름을 내기는커녕 언어가 혼잡하게 되므로 서로 이름조차도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분 언제라는 뜻이실래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조하시면 첫 번째 어떤 복이 임하냐면 우리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첫 번째, 이 바벨 건설자들의 첫 번째 구호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구호였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름을 내려고 한 것은 바벨 건설자들의 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오해가 무엇이냐면 이런 오해를 합니다. 당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당신의 삶은 뭔가? 그 주일날 이 수요일 밤에 쉬고 또 가족들하고 재미나게 지내면 얼마나 좋은데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집에도 쉬지도 못하고 이 수요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할까요?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위해 살면 당신의 삶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자신은 모든 걸 희생해야 하고 하나님에게만 득이 된다는 식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던가요?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오면은 여러분에게 손해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오히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이름을 어떻게 해주시는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너희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 깨닫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위해 살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이름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시도 자초될 것입니다.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시잖아요. 어떤 역사가 있냐면, 우리는 내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자신은 정말로 낮아지셨지만, 심지어 십자가에 지셔서 저주받은 자처럼 여김받았지만, 그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이 사실에 여러분 놀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강림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자신이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오히려 자신은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저주받은 자가 되었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일어나는 첫 번째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사야 말씀에는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매일 여러분들 이름을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겠죠. 아무개야. 야, 아무개 이름.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이름은 창대하게 됩니다. 이 땅에 이름의 명부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기록되는, 지워지지 않는 이름, 영원한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결국 우리 스스로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일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은 절대로 우리의 이름은 창대해질 수 없습니다. 세상과 연합하여 살면은 절대로 우리의 이름은 창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견고하게 해주실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벨 건설자들의 우리 이름을 내자는 외침은 비웃으셨지만, 하나님 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이름은 높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영광의 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주의 백성들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어떤 복이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결국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 건설자들의 두 번째 구호가 무엇이었습니까? 흩어짐을 면하자였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서로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언어가 혼잡하게 되므로 오히려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람, 그 75세 노인인 아브람을 부르셔서 이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그분 언제나 하실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참으로 이것도 아이러니 아닙니까? 흩어짐을 면하여 대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바벨 건설자들의 꿈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의 모든 계획은 다
흩어버리시고 모든 세계가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에게로 몰려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야말로 그 자신들에게 몰려드는 것, 뭉쳐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실 바벨탑 사람들의 꿈꾸던 꿈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없이 이것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지만, 하나님 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면 일어나는 두 번째 역사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연합하는 것은 오히려 흩어짐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분열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툼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 없이 하려는 모든 시도는 다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한다면, 서로의 이름을 부른다면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이잖아요. 우리는 빛이잖아요.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즉 우리 교회 안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면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세상은 우리를 비웃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교회에서 사역했던 교회가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두 패로 갈려져 가지고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2년 동안 사역했었는데 제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저 밑에 도로 밖에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 와도 사람들이 지나가도 아무렇지 상관하지 않고 서로 욕을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싸웁니다. 하나님 없이 연합하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그 나눔의 역사, 다툼의 역사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주께서 임재하신다면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을 사실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영광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알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우리 새움교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면 어떤 복이 임합니까? 우리가 하늘에 닿게 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하늘에 닿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 건설자들의 세 번째 구호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구호가 무엇이었죠? 우리 이름을 내자. 두 번째 구호가 뭐였죠? 흩어짐을 면하자. 세 번째 구호가 뭐예요? 하늘에 닿게 하자. 여러분, 그들은 하늘에 닿으려고 하였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께서 강림하시자 그들의 꿈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에게 임재하시자, 강림하시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창세기 28장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에게 강림하시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에 닿고자 한 것은 누구의 꿈이었습니까? 세상 바벨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런데 그들은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 성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을 하늘에 닿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닿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셨어요? 무엇을 내려주셨을까요?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벨 건설자들은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이 닿게 하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꿈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후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사닥다리를 내려주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하늘에 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닥다리로 인하여서 야곱은 하늘에 닿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 깨닫는 영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탑을 높이 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대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일한 방법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야지만이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야곱이 본 하나님께서 내려준 그 사닥다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한 사닥다리가 아닌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늘에 오를 수 있는 유일한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땅에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늘에 닿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을 다시는 이 바벨탑의 건설자들처럼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하자 라는 헛된 꿈을 우리 꾸지 마시고 믿음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며 주님께서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시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저 주십니다. 여러분, 바벨 건설자들은 새의 구호를 외치며 헛된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들에게 절대로 져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들의 모든 계획을 다 흩어버리심으로 그들에게 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절대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으나 사람에게 지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우리 창세기 3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사람에게 지지 않아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또 구호를 외치고 제국을 건설하고 무기를 만들고 핵미사를 만들고 별짓 다 해도 절대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신 일이 있었는데 누구에게 졌냐면 야곱에게 졌습니다. 왜 지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지셨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 주실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그 생명을 걸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네가 나와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자녀들에게는 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사람들의 네 번째 복입니다. 세상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십니다. 왜 지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없어서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네 번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래서 다시는 바벨의 건설자들처럼 하나님께 대항하여 우리 살지 맙시다. 목소리 내지 맙시다.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여 우리 살지 맙시다. 또한 내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하지 맙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합시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때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스라엘, 그 영광스러운 이름 이스라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간 노성을 이루려고 했던 바벨 건설자들의 꿈은 허망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바벨의 건설자들처럼 지금도 여전히 헛된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더 지혜로운 양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고 교회만이 모든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그 주님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실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게 할 것이고 결국 우리는 하늘에 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 된 그 나라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이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이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의 이름을 얻는 그런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의 건설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구호를 외치고 하나님께 반역하여 대항하여 자신들의 제국을 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건설하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셔서 심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심판이 있게 된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알고 늘 상한 심령으로 주께 나올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엔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